이번에 사랑 나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 일을 담당한 박정길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번 주제를 갖다가 고백,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의미도 있고 고백한다는 의미도 있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 전체 주제는 고백으로 하지만 그러나 매번 집회마다 은혜라는 말로 소주제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본인이 이렇게 좀 준비하다 보니까 각 집회에 오는 강사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결국 강조하는 포인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각각 입장에 조금씩 다른 각도로 하지만 은혜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번 전체 네 번의 집회를 은혜로 통일하면서 그러면서 각각 다르게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요일 날 햅시바 모임에 오지 않습니까? 바로 붙드시는 은혜. 자기가 내용 보니까 그것이 주제가 되더라. 붙드시는 은혜. 또 수요일 날 CCM 나잇 거기에서는 바로 행하시는 은혜. 그리고 금요일 장종택 목사님의 경우는 살리시는 은혜. 그리고 주일 예배는 구원의 은혜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좋은 생각이어서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한 가지 좀 바꾸자. 그래서 수요일 날 CCM 나잇 그때는 행하시는 은혜 그걸 하지 말고 다른 걸 바꾸자. 이유는 저는 또 그대로 바꾸는 또 못 견디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바꿔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한 가지라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은 행하신 은혜보다 만지시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CCM 나잇 그날 찬양을 통해서 정말 그 멜로디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까닭은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거든요. 은혜는 추상 개념이 아니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행하시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 만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날만큼은 만지신 은혜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 중에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한 가지 걱정 아닌 걱정은 뭐냐면 요즘 그 미투가 하도 많아서 혹시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좀 걱정됐지만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터치가 정말 중요한데 그게 가라지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잘못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만지신 은혜 그거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말로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뭐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로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 이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선한 손길의 역사 바로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그 부분이 정말 감동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 이 부분인 것이죠.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여기 이 말씀은요 에스라가 자기와 함께 온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80년 전에 먼저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어떤 격려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라 이야기죠. 에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도 대적들은 있었다 지금처럼. 그때도 영적 공격은 있었다 지금처럼. 영적 방해는 심했다 지금처럼. 그 얘기를 쭉 그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적들이 있고 그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가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뭐냐? 영적인 대적이 있고 공격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그런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공격을 이기게 하는, 그 공격을 갖다가 다 막고 이기고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격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실감나게 강조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이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교환한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은요,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왕이 허락한 대로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해에 성전에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대적들이 있었다니까요. 방해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공격 때문에 성전에 기초는 놓았지만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15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만에 정말 그 선지자들의 도전과 말씀 때문에 이들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다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대적들도 또 은혜 받고 다시 반대를 시작한 거예요. 가만히 있을 대적들이 아니죠, 그렇죠? 이들도 힘을 내 가지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치열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을 대적한 자들을 성경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땅 거민들이에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거민들인데, 사실 그들만 방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땅의 관리들한테 뇌물을 줘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관리들이 함께 부하내동하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지역 관리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죠. 스룹바벨과 귀한 자들은요, 정말 그들의 그 어떤 협박 공갈, 뭐 총독이라든가 어떤 그런 관리들의 그런 이야기까지도 다 무시하고 정말 당당하게 담담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 대적들은 그냥은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이젠 더 윗선으로 가야겠다. 즉 다리오 왕한테 고발장을 보내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렇게 막 얘기해도 이 스룹바벨과 함께 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고레스 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칭에 따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의 그 조서라는 걸 이기려면 현재 왕인 다리오 왕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한테 고발장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대적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공격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는 여하튼 간에 식민지입니다. 정복지예요. 이 페르시아의 정복지라고요. 바벨론의 정복 땅은. 그런데 어떤 왕이든 간에 그 정복한 왕들은요, 자기가 정복한 그 땅에 그런 식의 건물을 짓는 걸 좋아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 성전은 단지 그냥 종교적 건물이 아니고 이게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의 어떤 그런 결집을 해주는 상징적 건물이거든요. 결국 그들이 결집하게 되면 반란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왕이든 간에 이 제국의 왕은 절대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고 허락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고레스의 칙령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들었을 때 그때 초기에 있었던 거니까 옛날 거거든요. 더군다나 그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지만 그 다음에 이은 왕은 고레스의 정책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고레스의 아들이 캄비세스 2세인데, 고레스가 죽은 다음에 이 캄비세스 2세가 왕이 됐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아주 포악한 폭군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고레스는 굉장히 포용 정책을 쓰려고 했는데 이 캄비세스 2세는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정책을 하나도 이어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정벌을 나갔다가 거기서 자기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그
반란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는 그 스메르디스가 반란했다는 말을 듣고는 반란군을 잡으러 돌아오다가 다메스커스에서 죽어요. 다메섹에서 죽습니다.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죽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캄비세스 2세를 호위했던 7명의 모사들이 왕의 뜻을 받아서 자기들이 돌아와 가지고 이 스메르디스를 진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할 거냐, 이제 이 왕이 필요하다. 그런데 캄비세스 2세한테는 후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7명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는데, 그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찍이 그 7명이 말을 타고 동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리다가 그 말 중에 제일 먼저 앞발을 드는 말을 탄 사람이 왕이 되는 것으로, 그 나라의 왕을 말이 결정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달릴 때 제일 먼저 앞발을 든 그 말을 탄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히트타페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리우스 히트타페스가 그 말을 탔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다리우스 1세, 성경으로 말하면 다리오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재 개그식으로 말하면요, 말이 다리를 들어서 된 왕이 다리오 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누가 생각해도 지금 다리오 왕은요, 고레스 왕이 내렸다는 그 칙령에 따라 시행되는 그 이야기를 이어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고레스의 정책을 이어받지도 않았고, 또 혈통으로도 그 후손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고레스 왕의 칙령과 그렇게 해서 시행되는 이 성전 공사를 갖다가 허락할 리가 없다, 지지할 리가 없다라는 게 분명한 이야기예요. 또 실제로 고레스가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고, 조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찾을 길도 애매하다. 한 20년 지났으니까 그게 어디 있는지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적들은 아주 자신 있게 고발장을 다리오한테 보낸 것입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절대로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내렸다는 그 조서를 찾아 확인해 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만만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다리오 왕은 절대로 고레스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 조서를 찾아서 확인해 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정확히 판단했고요, 말 그대로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조서를 찾을 리가 만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자, 그런데 이 대적들의 계산은 이렇게 정확했지만 딱 한 가지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의 변수를 그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 못합니다. 바로 거기에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간과한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을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다 뒤집어서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금 축복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셨기에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선 그들의 공격은요, 처음부터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칙령을 갖다가 절대 찾아보라고 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놀랍게도 다리오 왕이 찾아보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비록 자기들이 조서를 올릴 때 보물 전각에서 찾아보라고까지 말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에 절대로 다리오 왕이 그걸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으라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 일을 하면 안 돼.
이건 뭐 옛날 얘기니까 성전 지을 필요가 없어, 금지시키는 그런 것을 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다리오는 절대로 고레스 혈통이 아니니까, 그쪽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상 밖으로 다리오가 그 조서를 찾아보도록 한 거예요. 이것부터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 심지어 불신자의 마음, 심지어 대적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시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바로 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일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때때로는 권력자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때때로는 어떤 그런 상대방의 어떤 거래처의 마음을 바꿔가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간증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놀라운 최고의 변수,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변수가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일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변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바로 그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바로 그때 페르시아 그 왕국에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밀인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이 변수가 되어서 대적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그 칙령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풀렸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일이 참 복잡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왔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1절과 2절 사이에 굉장한 어떤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다리오 왕이 이제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전각에서 그 조서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의외로 말이죠. 그런데 정작 찾아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실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난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끝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번 해보고 위기가 오면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니까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찾을 수 없게 되니까 보통 끝내야 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앙메다에 가서 찾아보면 어떠냐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냥 앙메다에 갔으면 좋겠다, 가서 찾아보자. 그 앙메다가 어디냐? 바로 그것이 메데 왕국의 수도입니다. 옛날 메데 왕국의 수도 앙메다. 우리 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1절에 분명히 바벨론의 보물 전각에서 찾도록 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 가보니까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찾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메데와 바사, 이 내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메데와 바사는요, 둘 다 이란 고원 쪽에 있는 부족입니다. 메데가 훨씬 더 나라가 컸어요. 그런데 그 메데란 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아스티아게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스티아게스는요 굉장히 권력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스티아게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 자기 딸 만다네가 나타나가지고 앉아서 소변을 보는데, 그 만다네의 오줌이 온 아시아를 덮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만다네로부터 태어난 후손이 이 제국을 다 점령한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같으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력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스티아게스가 굉장히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다네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기 딸을 갖다가 그 근처에서 가장 외진 조그만 나라, 그야말로 봉신국에 해당하는 그런 그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이 캄비세스라는 왕자한테 시집 보내버려요. 아주 제일 변방에 힘없는. 그래서 이 만다네가 꿈에 한번 잘못 등장하는 바람에 저 변방에 있는 캄비세스한테 시집가가지고 그 사이에 낳은 아들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아스티아게스는요, 어릴 때 고레스를 갖다가 자기 궁이 있는 이 앙메다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키워요.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너무나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아주 재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견제하다가 고레스가 10대 후반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외할아버지죠, 그죠? 아스티아게스가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고레스를 죽이게 합니다. 그런데 갔던 군사가 오히려 고레스를 존경한 나머지 마음을 바꿔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메대 왕국을 접수해버립니다. 아스티아게스를 쫓아내고. 그래서 고레스가 메대의 또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사와 메대 양쪽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을 또 접수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 왕이 된 다음에도 뭐예요? 이 앙메다와 그리고 바벨론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오의 고레스의 칙령이 사실 그 바벨론의 왕실 그 문서 보관 창고에서 발견이 안 됐을 때 그때 어쩌면 앙메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앙메다 가서 찾아보게 했는데, 그런데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다리오 왕이 뭐가 아쉽겠다고 찾으라고 한 것도 기적인데 찾다가 없으면 그만둬야지 또 그 멀리 앙메다까지 가도록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그 두루마기를, 칙령의 두루마기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누가 역사했다고 생각하세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 모든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는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서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걸 딱 보니까 정말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어야 할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 6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건축을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건축하라는 것까지 정확히 말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더군다나 놀라운 게 뭐냐, 거기서 재정은 누가 된다고요? 왕실에서 된다는 말까지. 그래서 정말 그냥 건축을 허락받는 정도가 아니라 재정 문제까지 다 해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본전만 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겨우겨우 살았다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면요, 겨우겨우 그냥 피할 정도만, 겨우겨우 살아남을 정도만, 그러면서 궁색하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말이죠, 정말 근본적으로 다 해결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까지 함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까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서 하시니까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제가 생각나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귀한 간증이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간증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두란노 서원에 가서 사역하게 됐거든요. 바로 그때 있던 이야기예요. 그때 그 서울의 온누리교회는 돌아가신 고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해서 담임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그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만 개척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두란노 서원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하시고. 근데 정말 둘 다 귀중한 건데 문제가 뭐냐? 이 둘 사이에 별로 이렇게 연결이 없었어요. 따로따로. 오직 연결은 하영조 목사님밖에 없어요. 하 목사님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양쪽을 연결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하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부목사 중에서 두란노가 사역할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온누리교회 부목사 가운데 두란노가 사역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제안을 한 거예요. 두란노가 사역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때 저는 그 하영주 목사님 목회비서였기 때문에 제가 다 불러서 시간 어레인지하고 해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은 모든 온누리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론 그것은 이 두란노 사역이라는 게 목회자로서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좀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바로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두란노에서 사역해도 사례비는 좋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나 비슷하게. 그런데 두란노는 이게 기독교 출판사하고 사역단체니까 사례비는 주지만 사택하고 자동차 제공이 안 됐어요. 교회는 사택을 주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제공해주고. 근데 두란노는 그게 없었어요. 뭐 자동차는 차지하고라도 이 사택은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 당시 뭐 서울이 얼마나 지금도 그렇지만 방이 비싼지 말이죠. 그러니까 두란노 가게 되면 사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간다고 하기 너무 창피하니까 비전이 안 맞는다고 다들.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계속 거절하니까 하 목사님이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거절당해서 힘들어하는 하 목사님 보면서, 그리고 거절하고 나가는 그런 목사님들 보면서 성령께서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가라고. 저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저도 사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이 저보고 네가 가서 사역하라고.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결국 제가 어느 날 하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택이 얼마나 문제인지 아니까 그랬는지 하영조 목사님이 제일 첫 번째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택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물어요. 진짜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사택은 어떻게 하고. 근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멋있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멋있는 말 떠오를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멋있는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딱 얘기했어요.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딱. 그게 뭐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그날 밤에 우리 부부가 밤새 싸우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했는데 어떻게 가? 그렇죠. 어디가 살 거냐는 거죠. 살 데가 없는데. 근데 하여튼 말은 했으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란노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굉장히 어정쩡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택 당장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사택에 있으면서 두란노가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하영조 목사님도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애매한 상황으로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진짜 하 목사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하 목사님 힘들게 하면서 특히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란노예요. 온누리교회만 해야지 두란노까지 해가지고 막 이래서 두란노를 아주 싫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제 이야기를 딱 포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당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뭐 처음부터 다 맡겼으니까 저는 그냥 맡기고 나갔지만 진짜 마음은 힘들었죠.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고요. 근데 그 당회가 열렸는데 전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당회가 열리면서 아주 분위기 험악하게 그 장로님이 유진수 목사는 어떻게 된 거냐, 두란노로 갔으면 오늘에서 자르든지, 그래야지 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이러면서 딱 나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하영조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 그 장로님께,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물어보면서 공을 던진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럼 장로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갑자기 멋진 말이 생각났어요. 그 장로님이 갑자기 있다가, 그러면 그 온누리에서 두란노로 유진수 목사님을 파송한 거로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예요. 사실 그때 이런 그 선교사 아니고 기관에 파송하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파송이란 말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 멋있는 말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파송한 걸 한번 더.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도 그거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분위기 막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멋진 말하고 분위기 좋아진 상태에서 이분이 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파송한 거로 하고,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서 사례비는 두란노에서 받으시게 하고, 대신에 사택하고 자동차는 온누리교회가 책임지는 거로 하면 어떻겠느냐. 정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이건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결론이에요. 이런 걸 보고요, 호박이 넝쿨채 굴렀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호박이 넝쿨채 구르면서 참외까지 껴갖고 온 상태다. 왜냐면요, 그것은 저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저의 문제만 풀린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렇잖아요. 제가 온누리에서 떠난 것도 아니고 파송됐으니까 두란노 가서 마음껏 사역하면서, 또 현실적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저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자신 있게 이제 그 두란노가 사역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정말 그렇게 일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객관적인 상황이 어려워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서 정말 인간적으로 답이 없어도 그 순간도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변수예요. 이게 우리의 대안이에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정말 아름답게 일하십니다. 정말 그냥 정도 아니라 감동적으로 멋지게 일하신 하나님, 얼마나 멋있게 우리 하나님께 일하시는지 그 내용이 오늘 말씀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다음번에 함께 또 신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